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합니다. 신자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언제 오시느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언젠가는 오시니까. 뭐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그게 안 중요해. 언제 오시든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걸 안 찾아요. 일을 얼마만큼 많이 했나 뭐 그런 걸 찾으면은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 좀 유리하겠죠. 그런데 그저 그냥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느냐? 주님은 오직 믿음만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피를 믿는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가? 예수의 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 그런데 이제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찾느냐? 주님의 눈에는 보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의 피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주님에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을 찾아서 뭐 할까요? 주님이 그들과 혼인잔치를 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해주는 얘기예요. 이거 헛소리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 이제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 걸로 사느냐? 이걸 늘 돌아봐야 할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어떻게 한다?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뭐가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리라. 자,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먼저 본 성경에는 일한 대로 갚아준다. 어떻게 한 대로 갚아준다? 예? 먼저 본 성경은 일한 대로. 그러니까 일한 대로라는 말이나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행한 대로라는 말이나 똑같은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뭐 그냥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느냐? 그걸 본다는 얘기지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걸 본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얼마만큼 해야 많이 한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어떤 일을 했느냐?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오래 했든 조금 했든 그저 그냥 어떤 일을 했느냐? 아멘입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자, 그럼 도대체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기서 무슨 일을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한 대로 갚아준다. 그 얘기지, 사람들 일 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줄 뭐가 있어서? 상이 내게 있는데, 누구에게 그 상을 주느냐? 하나님의 일을 한 자에게 준다. 그 얘기예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얘기는. 쉽죠? 하나님의 일을 한 자에게 준다. 누구에게 준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상을 하나님의 일을 한 자에게 준다. 자, 그러면 일이라는 건 도대체가 뭘까?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지런히 달려갑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래야 졸음은 도망가고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다 찾으셨죠? 찾으신 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에게 뭐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면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해 하고 지시하면은 그냥 능히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일한다고 지금 뭐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하나님의 일한다고 지금 뭐 껄떡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너희들이 무슨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떠벌리고 그거 소용없고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의 일은 바로 나를 믿는 거다.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밥이나 한 그릇 더 얻어먹으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그 모여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모여오기는 왔지만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거든.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그러니까 능력을 보는 거예요. 능력. 예수님이 그냥 막 오병이어로다가 장정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게 하고도 남기는 그런 능력을 믿으려고 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무슨 뭐 이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서로 다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오늘날도 신비주의에 빠져요. 진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이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거 보여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스도구나. 그거 알게 해주려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또 우리에게 쌀 한 가마씩 그냥 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믿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일한 대로 갚으신다 이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을 따져갖고 잘했나 못했나 구분을 해갖고 상을 준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이미 줄 상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한테 주님이 주실 상이 주님께서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상을. 그러면 주님에게 있는 상, 주님이 믿음으로 산 자에게 주고자 하는 상은 뭐겠어요? 맛있는 떡을 주시겠어요? 빵을 주시겠어요? 뭘 주실까? 그렇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지 뭐 딴 거 뭐 줘봤자 뭐 할 거예요. 그죠? 야, 너희 집에 냉장고 없지? 큰 냉장고 상으로 있다. 그거 천국에서 뭐 있어 먹느냐 말이에요. 그런 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한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 자에게 주시고자 가지고 있는 상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생명의 차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명의 차별이 있으면 곤란하죠. 질적인 무슨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야. 누구 생명은 더 좋고 누구 생명은 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누가 됐든 간에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뭘 상으로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게 된다. 아멘. 그리고는 야, 이 상 갖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기뻐하는 복된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나와야지. 아멘도 안 나오네. 싫다 이거지. 주님하고나 살기 싫어. 돈이나 많이 주면 나중에 내가 알아서 살게. 이거 천국에서 돈도 뭘 필요해. 아무 필요도 없지. 생명이신 주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사람들만 구원 얻는다는 걸 말하고 있느냐면은 자주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 생명책에 뭐가 기록된 사람,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즉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영생 주기로 딱 선택하는 자들에게만 믿음이 주어지고 바로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만 믿음으로 살게 되고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그 상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행한 대로라는 말은 일한 대로 또는 행한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되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않는 거죠. 결국 그것은 뭐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안 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는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이건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모이고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할렐루야. 주님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뭐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빨리 정신 차려갖고 의를 행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누가 불의한 자겠어요? 어디에 이름이 없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불의만 행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라고 권유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인지 모르니까 권면을 할 수 있지. 그럴 때 권면을 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우리가 권면을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냥 그들은 그냥 끝까지 불을 행하다가 그냥 끝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역시 한 대로 갚는 거예요. 그게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았어요? 사람의 일만 하고 살았어요? 사람의 일만 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일만 한 사람들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자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지만 사람의 일만 하고 산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닌데 전부 은혜로 되어졌음에도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네. 자, 반면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기의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다리몽댕이를 부지런할 거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 그냥 목을 쳐서 죽일 거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무 땅을 쌓아놓고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 얹어놓고 너 예수 그냥 저버리지 않으면은 계속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기다 그냥 불태워 죽일 거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택함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생명을 주셨어. 믿음을 주셨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려도 그저 믿음 없이 불의하게 살아요. 야, 또 불신앙 가운데 살면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에 되어진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 성령으로 다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힘든 고난이 있든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 그 말이에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도 내가 내 의지로다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산물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도록 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그냥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참고 있다가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하고서 그냥 물 밖으로 다 나오니까 죽이려고 하던 군병이 얼른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니까 그냥 하늘에서 그냥 승리의 관이 싹 내려오다가 14명을 물속에다 집어넣고 얼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하나가 쑥 올라가더래. 그러니까 그걸 얼른 그걸 딱 보니까 그냥 아이고 저 사람 대신 내가 들어가서 저거 받아야죠. 자기는 봤다는 말이에요. 알았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 다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내 앞에 펼쳐져도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내는 신자가 만들어내는 덕목이 아니고 믿음의 산물,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뭐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에 되어질 마지막 일을 우리가 안다면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는 자로서 그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고 그저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떻다는 걸 막 안다고 그러면서도 소망을 세상에다 두고 있다. 그 사람은 아는 자도 아는 자로서 그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 아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건 참된 알미 아니거든요. 제대로 알면은 안대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 일리 가면은 낭떠러지로 뚝 떨어진다는 걸 아는데 그 길로 누가 가겠냔 말이에요. 여기 길이 쫙 뚫려 있으니까 그런데도 저 끝머리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다. 근데 여기는 그냥 꼬불꼬불하고 자갈 마시고 막 그래도 이 길은 마지막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알면은 어느 길로 가겠냔 말이에요. 어떤 바보 전치가 그래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 있는 길을 그냥 가겠냐고. 알면은 아는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니까요. 그런 은혜지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하면서 애통해하고 주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진짜 이제 믿음 있는 자의 정직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나는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애통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주님에게 죄송해갖고 어찌할 줄을 몰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정직한 모습이요. 믿음 없는 나를 발견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서의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예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건 뭐겠어요?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애통한 마음도 없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 게 거짓말. 그저 그냥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게 진심으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모습이 보여. 아,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하면서 애통하는 거.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문제로 애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나 속색에서 못 살겠어 하면서 우리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놈의 새끼들이 왜 그렇게 속색이는지 하나님 나 좀 살려. 이런 거 애통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런 걸로 애통하면서 그런 걸로 속 터지게 사는 거거든 사실. 그래 이 세상이 지긋지긋한 걸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지.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좋아 봐보세요.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척척하게 잘 된다.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애굽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우리는 여기서 나가라고 그래. 그렇게 되지. 이놈의 애굽이 그냥 지긋지긋해야 아이고 이놈들을 빨리 떠나서 그냥 가나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냥 지긋지긋하게 여겨지게끔 정치적인 그냥 시끄러움,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모든 면에서 그냥 막 의술은 자꾸 발달한다고 하는데도 그냥 병자는 갈수록 늘어나 이상하게. 에? 옛날부터 병원은 그냥 큰 병원은 많이 생기고 말이죠. 좋은 약은 많이 생겨나고 좋은 의사는 많이 생겨나는데도 환자는 더 많이 생겨 옛날보다. 에? 세상은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큰 병원들 가봐야 쫙 써갖고 순서 기다리느라고 아이고 그냥 그런 병원 가면 그냥 지긋지긋 아이고 이런 지긋지긋한 세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통 생각대로라면은 좋은 의사도 많이 나오고 의과대학도 좋은 게 많이 생기고 좋은 약도 많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환자가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이 참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꿀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렇게 두루마기 빠는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두루마기 빤다는 건 뭐겠어요? 진짜 옷을 갖다 막 빠는 거겠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참고 견디고 그냥 막 이런 행위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안 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산다는 얘기지요. 쉽죠? 예.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매일 그냥 옷을 싹싹 빨아갖고 쫙 다려갖고 입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주일 나올 때 기왕이면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고 좋지. 그죠? 지저분하게 하고 오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어디를 가도 우리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죠. 두루마기를 빤다 이 얘기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의지하고 산다. 이 사람들이 다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세상에 되어질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자, 이러한 일을 알게 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뭘 두고 살아야 돼?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
섞여 있는 자들은 그대로 더러움을 행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기 개라 그랬는데 개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 교인들을 거짓된 걸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교훈을 전하고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한다? 개라고 지칭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말이죠. 거짓된 교훈을 하고 우상 섬기고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 술객의 일을 하고 거짓말하면은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러면은 그걸 뒤집어 갖고 자, 그런 거 안 하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그죠? 그죠? 그냥 무당, 점치는 술객 일을 하고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걸 뒤집으면 그런 거 안 하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한다고 천국 갑니까? 여기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거 안 한 사람 많지. 무당 안 찾아가고 점 안 치고 그래도 지옥 갈 사람 많지. 왜? 믿음으로 안 살았으니까. 믿음이 기준인 거지. 뭐 이런 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야. 물론 일단 이런 행위들은 그저 그냥 다 거짓된 교훈을 하고 우상 섬기고 무당 찾고 뭐 점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악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이고 성 밖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더러움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자, 말씀을 놓고 볼 때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산다는 것,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보다 이거 더 큰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복을 자꾸만 얘기해서 끼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 이 복을 알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받은 자로서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그저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백성을 다 붙들고 있고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매고 있는 그 사랑의 줄은 그 무엇에도 끊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13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얘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맞춰지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자 이 말이죠. 언제든 되어질 일이라고 하면은 신자로서 마땅한 삶은 뭐겠어요? 날마다 그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세상을 기쁨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마땅한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자꾸 왜 이렇게 세상에 마음이 끌릴까? 내가 왜 저렇게 세상께 좋아 보일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도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택하시고 때가 돼서 엄청난 이 믿음의 선물까지 주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이여 저에게 믿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믿음이 있다는 흔적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세상이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힘이 되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 이 말이죠. 믿음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도 역시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보여지는 열매들입니다. 시기, 미움, 다툼으로부터 뭐가 보여지느냐? 사랑이 보여지게 된단 말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그리스도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거 아는 게 정말 참된 것이라면은 그 증거가 뭐겠어요? 아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한 대로, 믿음으로 산 대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산다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늘 마음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깊은 감사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늘 마음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깊은 감사를 배우고 끝까지 믿음에 거하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